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 아마 인기 투표를 하면 예수님 빼고요, 항상 1, 2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주저없이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먼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왕국을 다스렸고요, 온 이스라엘을 33년간이나 다스렸습니다. 그런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냐?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22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면서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근거로 다윗이 한 말이 바로 이 22절, 사도행전의 이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서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음에 딱 맞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에 참 딱 맞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영광된 것인가. 여러분,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었을까? 다윗이 어떤 면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생각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했을까?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평가를 하나님께 지금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죠. 그 요구에 의해 맨 처음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올바른 왕을 세우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발견한 왕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2013년도인가요?
그때쯤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거기에서 배우 이정재가 나오는데 그 이정재의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쌍인가? 뭐 이런 대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요. 왕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을 찾아간 사무엘이 먼저 이새의 7명의 아들을 차례차례 전부 만나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나본 그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먼저 만나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감이 딱 온 겁니다. 야,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거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7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사무엘이 뭘 봤다는 거예요? 엘리압의 겉모습, 키와 용모, 그의 보여지는 것, 겉모습을 보고 딱 보니까 왕이 될 상인 겁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이 정도는 돼야 왕이 될 상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이 사무엘의 시선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훨씬 더 신경 쓰고 매달리죠. 알맹이보다는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도 겉만 번지르르 하면 대접받고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은 드러나는 행동과 결과,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를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돼.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야.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증거로 여기고 때로는 안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런 생각을 딱 하자마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그거 아니야. 겉모습을 보고 왕이 될 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들을 두루 감찰하여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7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중심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일까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감이 와나요? 중심을 보신다? 뭐지? 그냥 마음속을 보신다는 얘기인가? 이 7절 말씀에 중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좀 봤습니다.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네프 혹은 레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원어의 뜻에 조금 가깝게 좀 번역해 보면 동기라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동기.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그의 존재의 이유, 즉 그의 동기를 확인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사는지, 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지, 그 인생의 동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결국 다윗의 마음의 중심, 즉 다윗의 인생의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동기를 보니까 왕으로 삼을만 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동기가 어땠길래? 다윗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 도대체 달랐기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걸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와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까지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그가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일, 그것은 바로 양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다윗이 그의 집안에서 좀 소외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당시에 양을 치는 일이 또는 하찮은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사나운 들짐승들에게 양을 전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그 집안에 있어서 굉장한 재산 아닙니까? 재산인데 잘못하면 그 양을 다 사나운 짐승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려면 상당한 담력도 필요했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른 판단력과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양을 진짜 잘 돌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만이 양을 잘 칠 수 있습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집안의 큰 재산인 양을 치는 그 중요한 일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다윗이 양을 제일 잘 쳤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맡기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양 치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는 그 다윗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을 보면요, 다윗이 어떤 마음 자세로 양을 쳤는지 간략한 설명이 나옵니다.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칠 때의 자세와 태도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왕의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그는 사자와 곰이 양떼에게로 달려올 때에 무섭다고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맞섰고 곰과 맞섰습니다. 그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발견한 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왕. 두려움이 없는 왕. 또 다윗은 한 마리의 양이라도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 한 마리를 물고 달아날 때 그는 그것을 끝까지 추격해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양을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킬 왕의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다였을까? 아니죠. 다윗이 그렇게 곰이나 사자에게서 양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동기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는 자신을 만류하는 그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에 나가서 저 골리앗과 맞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울이 만류하죠. 그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겁니까? 야, 이번이 기회야. 내가 골리앗만 쓰러뜨릴 수 있다면 나는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겠지? 그래, 내가 저 골리앗만 쓰러뜨리면 부와 명예를 내가 한 번에 얻을 수 있어. 지금이 기회야. 뭐 이런 동기에서 싸우러 나가겠다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런 동기로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거라면 다윗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요. 무모한 거예요. 왜냐? 지금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은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서지 말고. 하나님을 빼고 그냥 나가서 만약에 그냥 1대1로 골리앗과 붙는다? 이길 가능성 있습니까? 현실적으로요?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고 판단이죠. 물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정말 많이 하나 정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싸워 이기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자신을 위해 좋습니다. 그 선택이 맞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전장에 참전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사울조차도 자신이 나서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과 자신들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도 두려움에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선택이 맞는 거예요. 현실적이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지금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는 양을 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의 무기를 들고 담대히 적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관심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속 동기를 보시고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그 전을 꼭 자신의 손으로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혀서 안 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좀 짓게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저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그랬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냥 만반의 준비, 완전한 준비, 완벽한 준비를 다 합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가 행해야 할 바를 당부하게 돼요. 그 당부하는 대목에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아버지가 평생 믿고 의지하며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너 또한 알고 섬기길 바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속의 모든 의도를 통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온전한 동기로 움직여졌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그의 인생의 동기만큼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이 정확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삶의 동기를 바꿔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그 방향을 하나님을 위한 동기로 바꿔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동기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삶의 동기로 삼고 살지 않고 그냥 자신을 위한 자신의 영광을 동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머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의 삶의 동기를 재조정,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단순히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전에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 삶의 동기가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삶의 동기 자체를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재조정, 재설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암기하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이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출세하지 않아도, 비록 내가 가난해도,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사람은 외적인 것, 즉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즉,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즉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거? 그거 알겠어. 근데 그 동기가 뭐니? 돈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되길 바래. 근데 그렇게 많이 벌길 원하는 그 동기가 뭐냐? 왜 너의 질병이 낫길 원하니? 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줘야 하지? 그 동기가 무엇이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는 왜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 왜 찬양하고 있는 거니? 그 기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니?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왜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죠? 왜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자신을 위한 삶의 동기를 이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동기로 재조정, 재설정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 누구누구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나는 이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